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6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요? 보통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식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장로님한테 시키라고. 목사님이 하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리시브하지 않고 토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여기 사실은 1부와 2부 예배에 그 기도 순서가 있는데 주로 교회 1부 예배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기도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2부에는 주로 이제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제 기도의 순서로 넣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제가 기도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거기 제가 서서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정리되면요, 기도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행복해 보이세요? 저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받은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누리는 기도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이 제가 항상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였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의 가정과 가문과 그 영적인 배경이 사탄인지도 몰랐어요. 사는 날 동안에 고통과 저주가 저에게는 그냥 운명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구절들이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최고의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저는 제 상태를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떤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사탄의 종이요, 나는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게 아니에요. 꿈 가운데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는 제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8살 되던 해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한 단어에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을 맞았어요. 가방에는 취직을 하려고 영어 책을 공부하려고 가득 채워졌고,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나면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도학교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참석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 학교에서 책도 읽고 대학도 졸업하고 나름대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뭡니까? 이 질문을 제가 제 양심에 받았어요. 제 인생을 두고 복음?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28살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28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그때였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기도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삼저주인 사탄과 지옥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복음이란 소리 들릴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는데 깝깝해 죽을 뻔했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이름과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숨을 푹 쉰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나왔으니까. 1시간 예배 중에 예수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와, 제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기에 그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게 있어서 가장 많은 고백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 곧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음이시구나. 이 복음이요, 저를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당신은 못 살리겠냐고요. 저는 겪어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붙여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붙이질 않나, 가문부터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질 않나. 진짜 상태가 보통 심각한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 걸 그때 봤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어. 지금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운명 해방받을 수 있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때부터 전도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제가 누리는 복음은 진짜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저의 기도가 되고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저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나 중심의 기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기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전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나 중심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도 내 중심으로 보고요. 예배도 내 중심으로 보고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요. 성공도 나를 위해 높이기 위해서 성공해요. 전부 기도가 뭐냐면 나 중심의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 그리고 나 중심뿐만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기도예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기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좀 더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전부 뭐냐면 좀 더 세상적인 기도, 조금 고상한 기도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가만히 보니까 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자 제 관심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성경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아니더라고요. 육신 중심이 아니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 잡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찾게 됐고, 그때부터 제 기도를 바꿨어요.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위한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 나의 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딱 3절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고백이 분명했어요? 기도 이전에 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여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결론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응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그게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일개 시골에서 고기를 낚으며 평범한 삶을 살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사 그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마스터 키를 갖기 이전에 먼저 고백하고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의 책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의 책이에요.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건지는 구원의 복음, 곧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메시지라고요. 그게 새 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많은 성전, 성막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한 가지를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듣는 우리의 인간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고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야죠. 여전히 나, 여전히 돈, 여전히 성공, 사단이 뿌려놓은 많은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냔 말이에요. 말로 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보냈건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거하였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발걸음, 사건, 만남, 기적은 전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구약의 너희들에게 그토록 말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도 몰라요. 그냥 문제아를 하나 없앤 줄 알아요. 그 죽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다는 복음인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십자가가 복음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라 하여금 구원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려도요, 지식 가지고, 과학 가지고, 의학 가지고, 알고 있는 몇 가지 경험과 지식 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러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을 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닌가요? 내 입에서 주신 구원의 복음 늘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도 아닌가요? 유창하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 더 좋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한 구절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 여러분이 고백될 때 구원받고, 그 고백될 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에서, 사탄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왜 기도로 안 누리세요?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누려야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써야지요. 안 그래요? 지갑에 돈이 있는데 배를 쫄쫄 굶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아니, 내게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요. 그러면 회복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없어요.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치매 걸리신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어머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끝. 그 머리가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려가는 어머니가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옛날 남편에 대해서 그 양반이 어쨌다는 둥, 뭐 누구를 데려왔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분한테 뭐 제가 뭐 주야장창 성경 66권을 다 얘기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는 그리스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 끝. 그게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잘 기억하실까요? 어쩌면 기억력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하는 자를 고백해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부추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를 위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말어. 나는 과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에 묶여있는 내 상태를 몰랐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걸 몰랐거든. 나중에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던 중에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스탑하라고,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에 역시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뒤 좌우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갈급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요, 떡 하나 주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면요, 이게 앞으로 먹어 뒤로 먹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받아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전도자라고요. 그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재벌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과학자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사탄, 죄, 죽음과 이 지옥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그 일을 할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의 대사로, 참 제사장의 대사로, 참 왕의 대사로,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세 가지 항상 말해주세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당신을 운명에서 해방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저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 복음을요, 항상 세 가지를 말해야 돼요. 한 가지만 말하면 안 돼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명한 전도단체가 있어요. 그 전도단체에서 사용하는 전도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죄.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앞에 한 페이지부터 마지막 주소까지 제가 다 읽어봤다니까요. 그 어떤 구절에도 사탄과 마귀에 대한 얘기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는데 사탄의 배경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디서 죄가 왔으면 어떻게 하나님 떠났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사탄, 죄, 원죄, 하나님 떠난 거 세 가지는 항상 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빠져도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 죄와 사탄과 지옥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일에 여러분이 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3저주가 끝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자꾸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땅에 이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누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사용하시고, 렘넌트들과 렘넌트의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하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로 한번 누려보세요. 참 행복할 겁니다. 두 번째, 전도를 누리는 기도. 많은 불신자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로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누리는 기도. 마태복음 28장은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 만민을 복음화할 거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 살고 계십니다. 이 미국 땅을 복음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거거든요. 우리의 후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결국 세계 복음화에 쓰실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었던 미주 대학 렘넌트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증인들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왔던 아이들이 정말 엄마 따라 부모님을 따라 아무 의미도 모르고 미국에 살았던 그 많은 아이들이, 물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고 그 이유를 발견한 아이들이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제게 또 하나 렘넌트를 또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하는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이건 미래형이면서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누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선교를 누리는 기도, 이게 뭘로요? 감사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미천한 나를 복음 알려주는 전도자로 쓰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이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알리기를 원하셨던 복음을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세계를 살릴 선교의 축복을 누릴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과 미래를 살릴 렘넌트의 것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